잘 지켜서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나무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면서 풍성한 농산물을 기대하는 결실의 계절이죠. 어제도 우리 일남전도에서 강천산으로 수련회 다녀오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밤을 주셨는데 또 밤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깜밤 까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참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기쁨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가을은 결실의 달이라고 그래요. 전도 대상자들 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모셔오기 위해서 11월 20일 날 충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열매 맺는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에 대한 영상 보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어떤 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까? 올해는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될지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약 180여 명의 분들을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예비 신자를 적어주셨고요. 지난 주간에는 친절함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친절 더하기 사랑함으로 전도하자. 이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을 적어내셨든지 간에 친절함과 사랑함으로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아직까지 혹 잊어버렸거나 깜빡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름을 적어내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마음만 가지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실천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린이 손을 내밀어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지금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주머니를 살펴봤는데 한 푼의 돈도 마침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자기 주머니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린의 손을 꼭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 주머니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소손을 잡아주니까 이 거린이 눈을 뜨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거지요, 거린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요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잡아주신 그 손에 정말 미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받았습니다.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큰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전도의 이론과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들도 다 군인들한테 이렇게 뭐 위문 편지라든지 뭐 이런 거 보냈던 거 보내기도 하시고 남자분들은 받아본 경험들도 있을 텐데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문품을 한 미국 군인이 받게 됐어요. 과자를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뒤져보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손거울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자 군인한테 무슨 손거울을 선물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뒤에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고 성경 구절이 딱 쓰여 있고 그 밑에 또 한 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시면 뒷면을 보세요 하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보고 싶으면 거울을 뒤집어 보세요 하고 뒤집어 봤더니 그 거울에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자괴감과 실패감에 빠져있던 이 청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마음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육체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정말 그 다짐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땅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태양계 속에서도 이 지구라는 것은 아주 작은 행성 하나에 불과하죠. 태양과 비교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가 더 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 은하계라고 하는 속해 있는데 이 은하계에는 태양계라고 하는 이 많은 별들의 집합이 1000억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지구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져야 은하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요 1000억 개 이상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있다는 거지, 셀 수 없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하계 별 중에 지구보다 수십 배에서 수십만 배 큰 더 아름다운 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행성 중에 이 지구 땅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나를 주목하셔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10초 동안에 45명이 태어나고 17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억 4천만 명 이상이 새로 태어나고 5천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하나만으로도 400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이 1년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하나만으로도 15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독곤충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땅에서 배고파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3천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땅,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행성 가운데 그 지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내게 은혜를 주셨? 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예수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한 절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3장 15절 말씀 봤더니 뒷부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지구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어 영생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갑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돈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멋진 옷을 주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밧줄이에요. 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명예가 더 중요한 줄 알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의 밧줄이 필요하고 메시아의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돈줄을 잡으려고 하고 권세의 줄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 받은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의 밧줄을 내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야, 선물이다 하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고 이 세상의 메시아고 나를 살려 저 천국에 인도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다 왔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함을 통하여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만방에 나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사랑의 소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고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독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사람의 지식이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종교에 오케이,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하고 비기독교적인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십자가의 길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선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편협해 보인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나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협하다고 해도, 독선적이라고 말을 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신비를 알고 싶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풀어가지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해도 풀리질 않고 인생의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이 됩니다.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어 이것저것을 깨달아 보고자 하지만 알고 봤더니 불교계가 썩어도 너무 많이 썩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스님들을 좀 배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내가 중이니까 목탁과 불경을 좀 갖다 주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간수가 성경책을 갖다 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 내가 기독교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경을 보게 되면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를 찾아갔다는 거죠.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가 말을 하기를 그러면 당장 아랫마을로 뛰어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물을 떠오너라. 그리고 그 물을 아들에게 먹이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어미가 기쁜 마음에 뛰어내려가 온 동네를 뒤져봤지만 어느 집이 죽음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부처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을 하기를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죽은 외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스님이 깨달은 거죠.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났구나. 석가는 죽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산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제서야 그의 인생의 문제가 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겠다 작정하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어서 잘못된 복음에 빠져있는 불교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서 극락의 불나비,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쓰면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성화 목사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중들도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값없이 거저받은 큰 선물, 이 선물을 담대하게 나가 사랑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 딱딱하고 굳어진 영혼, 도저히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된다 할 만한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달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한 편 볼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당시 29살의 청년 순교자의 영상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려했던 와오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으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권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와오다니 부족은 자기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왜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6년 후 1992년 6월 11일 그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75명의 부족민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생명까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총을 쏘아 상대방을 죽이면 자기가 살 수 있었지만 생명까지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그 와오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우리나라 안수연 의사입니다. 1972년생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의사.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기 것을 줄 알았던 청년 의사 안수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1등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여름 전국의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며 노동의 자리에서 시위의 현장으로 나갈 때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남았던 사람이 안수연 의사였습니다. 암 환자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잠든 환자 머리맡에서 몰래 기도해주고 어린 환자의 생일이 떠올라서 태어난 그 집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안수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5년 11월 유행성 출혈열에 갑자기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했고 사람들은 그가 금방 나오겠지 생각을 했으나 그 다음에 1월 5일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병원 앞에 있는 구두 닦는 할아버지, 식당 아주머니, 세탁소 아주머니, 암병동의 환자들,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안수연 의사를 통하여 배웠던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눈물바다였던 장례식장은 천국 잔치집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꿔졌습니다. 안수연을 대신해 새벽 3시까지 환자들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사람도 생겼고 안수연을 대신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리를 마다 않고 뛰어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생겼고 안수연을 대신해 무료 진료를 나가는 사람이 생겼고 안수연을 위해 대신해서 환자 머리맡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섬기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과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작은 선물을 나누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사랑으로 식사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